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리.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덫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여 무엇에 힘입어 그 길을 걸어가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깨달아 알며 그것을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그 능력을 부어주시길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도 같이 읽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또 읽고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 여행을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일생과 삶의 방향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릴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앞부분에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나왔던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 강림절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하고 살펴보면서 그거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순한 어떤 은사의 체험이나 신비한 체험, 신비주의적인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그 각각의 다른 언어로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전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증거한 그 사건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붙들리심은 말씀의 임재와 말씀에 붙들리는 것과 연결되고 그것은 같은 것임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구약 성경을 읽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 앞부분에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뒤에 또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소선지서나 선지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그 표현과 거의 대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와 성령에 붙들리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전합니다.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그분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밝히 증언하였을 때 오늘 6절에 그들이 바울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여 비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그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며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바울처럼 위대한 전도자가 어디 있을까? 바울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어디 있을까? 말씀의 증거자, 그 설교자가 어디 있을까? 오늘날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설교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겠지? 우리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의 집회를 한다면 우리 교회가 뒤집어지고 우리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대적하며 비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시로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실망을 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그래? 니네가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묻었던 이 먼지를 털어버리고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너희의 그 피에 대하여 너희의 죄에 대하여 깨끗하며 너희의 죄와 너희의 피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바울은 전도여행을 가면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동족이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며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던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쓰고 그것을 위하여 애썼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닌 자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증거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떠나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유대인들에게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는 이 표현은 가스피얼 할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거나 혹은 아직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유대교의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은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 문맥에서 이방인들에게 사용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옮겨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그냥 완전히 포기하였는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돼요.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은 유대인들의 회당 옆이었고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에는 유대인의 회당장인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그 사람과 온 집안이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그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교 회당에 있는 그 회당장과 그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과 역사를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거부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강건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을 듣고 다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도의 여행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것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그들로부터 거절당할 때, 자신의 동족이라고 생각하였고 같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거절하였을 때 거기서 당하는 거절감, 거기서 겪는 수치와 모욕감,
바울은 그것 때문에 사실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듣지 않고 나를 대적하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비방하며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을 감옥에 잡아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하고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과 그런 고뇌 가운데 그가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 주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그 말씀을 말하며 증거하고 전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근데 주님, 저 사람들이 제가 말씀을 전해도 제 말씀을 대적하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비방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빌립보에서 감옥에도 갇혔다가 나왔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저를 엄청나게 매를 때리고 수많은 태형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초를, 이런 모욕과 힘든 일들을 겪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바울이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너에게 조금 더 너를 힘들게 하지 않고 어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너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대적을 통하여 그가 주는 어려움과 고난이 네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가로막으며 그 말씀의 증거를 멈추게 할 만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바울과 그 일행이,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과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두렵게 하여 침묵하게 하며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에 붙잡힌 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으며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그것이 너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너의 말씀을, 증거를 멈추게 할 만큼 해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주의 백성들이 이 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그 말씀을 말하고 증거하며 전하라. 이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의 말을 듣고 우리가 다 믿고 다 주를 영접하며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했을까? 분명히 그들 중에는 바울을 대적하며 그 말씀을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모욕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히는가?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어떻게 내가 그래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교의 학문과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으로 그 말씀을 쭉 전하는데 어떻게 저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어떻게 저들이 나의 말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며 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을까? 거기에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에 사로잡혀 만약에 그 일을 행하였다면 그 두려움에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저들이 거부하는 그 거부당하며 저들로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칠 수 없었을 것이죠. 혹은 이것을 전하면 내가 내 삶이 더 뭔가 풍요로워져서 뭔가 조금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나 더 안락함이나 세상의 어떤 명예나 부와 권세를 누릴 것을 기대하며 만약에 이 일을 행하였다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사로잡혀 그것을 붙들기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하였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다른 것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라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하였던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고 그 사도 바울의 사역과 복음의 전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비록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수많은 거절과 수많은 대적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예, 찬송가 615장입니다.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함께 주께 영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서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역사 전영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자신의 일생을 그 말씀을 증거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며 힘썼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와 나의 인생의 방향은 무엇에 붙잡혀, 무엇에 사로잡혀, 무엇을 붙잡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붙들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즐겁과 향락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붙들며 그것에 붙잡혀 그것을 붙들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주의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였음을 하나님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침묵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히 전해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과연 주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감정에, 나의 자존심에, 나의 이득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바라보며 그것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그 성령의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증거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증거하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대적하며 비방하며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로 당하는 수많은 거절과 상실감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담대함과 하나님 그 용기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그것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곧 얼마 앞으로 다가온 우리 중고등부 유스코스타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주의 증인으로 말씀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교사들, 전도사인 이들의 사역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오니 하나님 이 일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귀한 말씀의 하나님 행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